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인의 정체성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또 실종된 편지가 또 있었고 눈물의 편지가 있고 또 고린도 후서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기에 유익한 서신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정체성과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요. 먼저 신앙인의 정체성, 자기 스스로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음을 특별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구속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런 모든 것이 자체가 시작할 수도 없고 아니 더 나아가서 존재조차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저희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특별히 밖에 이렇게 나가서 전파하실 때 밖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참 본인들이 듣기에는 서운하실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육신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그 어머니 형제들이 이렇게 왔지만 바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 당신의 뜻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시고 모든 말씀도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동행이라는 관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근데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뜻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서 이 뜻을 합해야 되는데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견해를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에베소를 떠난다든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또 로마에 가기를 원할 때도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먼저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1절 보게 되면은요.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이렇게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자,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로마서를 쓰면서도 거기에 내가 언제 가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로마에 방문을 할 수 있는 것도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형식적으로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 되면은 한국에 한번 오시라고. 그러면 거의 그 10명의 10명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생활 가운데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오늘 사도가 되었음을 제일 첫 번째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다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이 비슷한 내용으로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이 서신서 앞에서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 원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또 이제 그 죽이는 데 있어서는 찬성표를 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구원받던 것도 감사한데 오늘 예수께서 나를 당신의 제자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특별히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불러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쭉 길을 가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야 이리 와라. 너 오늘부터 이 길로 가라 하면서 이 가는 길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불러주신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 그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한 사도로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명 이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부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오늘 누구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는가, 또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이 부르심 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게 될 때 오늘 내가 받은 직분을 더욱더 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이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 1장 2절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부분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보통 간단하게 줄여서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의미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해결 불가능한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다. 얼마나 짧게 얼마나 길게 이 문제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 이끄시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체험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때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너무나 귀한 교회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교회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시고 나서 방치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특별히 작은 일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별의별 갔다 온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기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웃으면서, 사기당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도적질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도적질 당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근데 그걸 참지 못하면은요, 사기 당했을 때, 도적질 당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은 내 스스로 힘들게 이끌어 가지만, 내가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예전에 대만에 있을 때 대만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가정을 떠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걱정이 되겠죠. 집에 있는 아내는 누가 돌보고 어린 자녀들은 누가 돌보고.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네가 그 집에 있으면서 돌보고 이끄는 것보다 자네가 떠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네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더 잘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격려와 권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니까요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구원을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 나오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과 구원받는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또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곧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냐,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제일 먼저 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이런 그 구속입니다. 죄 사함 받고서 거룩해진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면서 사울에게 준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고, 그다음에 죄의 사함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사람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룩해 된 무리들, 자, 그다음 보니까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레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뭐뭐로부터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시아는 부름받았다, 불렀다, 구별했다, 나누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어느 한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한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곧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어떤 생각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주로 생각하면서 부르십니까?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부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 선언은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부르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예수는 곧 나의 주님이시다. 이 예수는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여 주여 이름을 외치면서 부르는 사람들,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인정하면서 부르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보니까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참 예수 교회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물론 이제 뭐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은 하나님, 내는 예수, 제자는 곧 교회, 이런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 교회 이름은 참 우리가 참 잘 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의 정의를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교회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복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 사도 바울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복을 빌어줄 때 은혜와 평강을 많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어서 4절에서부터서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은 권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책망이 섞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있지만요, 목회했던 교회를 마음속에서 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남원, 거제, 그다음에 이제 인천, 전주, 강남, 이렇게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그 3개 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참 이렇게 소도나 3개를 가면 벌써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런 모든 교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틋함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도 이제 수요일 날 소도를 갔다가 잠깐 또 이렇게 이제 있는 가운데에서 할머니 한 분이 잠깐 나오셨더라고요. 저랑 굉장히 마주쳤습니다. 뚫어지게 보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셔요. 그래서 마스크를 살짝 내렸더니 엄청나게 반가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오셔서 막 이렇게 끌어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끌어안는 애들을 같이 이제 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렇게들 다들 보고 싶다. 그러면서 옛날 가장 오래된 신도 중에서 이제 소도에 딱 단둘이 남았다. 다 세상 떠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을 때 25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 지금 10명 정도 남으셨답니다. 그 마음속으로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애틋한 마음속에 이렇게 떠노는데, 참 이렇게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니까 애들은 몇 살이나 됐냐, 뭐하냐, 꼬치꼬치 다 물으면서 다 컸네, 애썼네, 뭐 이제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참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못 잊고 있지만 그분도 못 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자님 애들도 어떻게 있고, 그 다음 목자님은 자녀가 좀 힘들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서로 간에 다 못 잊으면서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워하고 있구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예? 바로 그런 것처럼 그때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떤 목자님 자녀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생각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항상 기도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요,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짤막한 구절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모든 일,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에 관한 일들이겠죠. 그 다음에 모든 구변, 우리 그 말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이런 부분들 권면하거나 위로하는 것, 모든 지식,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모든 지식이 풍족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복음 전파하고 또 격려해서 세워주는 이런 부분에 정말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복음을 더욱더 그들이 잊지 않고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는 가운데에서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대, 흔들리고 있대, 심지어는 미혹받아서 딴 데로 완전히 넘어갔대, 아니면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렸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서운할까요? 근데 오히려 이 교회는 복음의 증거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성령 받은 다음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에 또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이 뜻대로 나누시는 것인데 이러한 은사가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만일 우리의 교회에 어떤 한 형제가 충만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계속해서 다 들어맞아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또 어떤 그 형제는 계속해서 안수하면은요, 병이 낫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밖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바로 안수받으면 낫는 것, 이런 은사들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입장에서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저희들도 제가 있었던 곳에 목회를 할 때 이제 떠나오고 난 다음에 그 후임 목자님이 이렇게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만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떤 형제는 잘 나오고 있냐? 어떤 자매는 어떠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만 이게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신앙 안에서 굳게 서 있다,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확신과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1장 8절 보니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 상태로만 쭉 잘 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온전히 누리면서 더욱더 마지막 이 구원까지 흔들리지 않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거룩히 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이 교회를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자, 그러면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믿을만하시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하면서 교회의 정의를 얘기를 했다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1장 9절에서는 너희를 불러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 특별히 여기에 모여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자체를 더욱더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어서 부르심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항상 더욱더 기억을 하시는 가운데, 항상 잊지 않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친히 세우신 교회가 되었음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마지막 구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분명히 큰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더욱더 견고케 세워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